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을 주거나 혹은 밥을 같이 먹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또 편지를 써서 주고받거나 이렇게 서로 사랑의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숨어 있거나 도망가거나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있어야 될 장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명은 곡식단으로, 한 명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 말이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고향인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원래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레위기서에는 각종 제사 의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예배 아닌 것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나보다 힘센 존재를 늘 붙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오 신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존재를 잡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움의 존재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을 하십니까?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친구를 맺고 서로 대화하고 사진과 영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소식을 확인하는 공간이 바로 이 페이스북,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인데, 저도 페이스북을 하기는 하지만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늘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도 사진을 몇 장씩 올리고 글을 올리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은 친구로 서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올리는 글이 내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친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친구 신청. 그러면은 그 친구가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은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친구 신청을 해서 친구가 된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이 저에게 친구하자고 하면은 저는 모르는 사람 빼고는 아는 사람은 다 제가 친구 수락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가 많다 그래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먼저 친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늘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수많은 친구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세상 친구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 신청을 하는데 친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하고
친구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하고 친구를 하자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친구하자고 감히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친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하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를 기꺼이 수락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요, 예배 안에 찬송이 있고요,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고요,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출발점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외적인 표시, 표현,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름이 인터넷 교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교회.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예배인데, 교회당에 나오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으로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마치 인터넷 쇼핑하듯이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들 그 마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시간표에 나를 붙잡아 매 놓아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르게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이벤트와 놀이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독일군은 점점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 당시 존경받는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대국민 연설을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 영향력이 크니까,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에게 연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템플 목사님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위급한 그러한 때를 맞이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입니다. 전쟁은 아주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힘으로 인하여 결국 영국은 독일을 이기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쌓아놓았던 국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 혼란한 가운데서 안정과 평안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진짜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도와주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든지 국가의 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데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 제 1등이 뭐예요? 건강.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전부 뭐 적으라 그러니까 새해 소원들은 우리 가정이요 다들 건강하게 살고요, 또 평안하게 살고요, 화목하게 살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언제나 첫째가 건강이더래요. 건강. 네,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하루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한 50번 정도 합니다. 팔굽혀펴기도 제가 늘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50번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내 나이가 몇 살까지 이 푸시업을 할 때 50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50번을 못하게 되면 제 힘이 빠지는 그날이 아마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건강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해야 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먼저 예배가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이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하여 평안이 찾아오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관계가 문제가 풀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날도 안 좋고 눈도 오고 길도, 그런데 뭐하러 저렇게 교회 가냐?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의 가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해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사과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과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막혔던 마음이 풀어지고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송도 힘차게 하고 아멘도 하고 또 반응도 하고 그래 보십시오. 예배드릴 때 보약을 먹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오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통하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독서나 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물으면 어디 간다고 하고 왔습니까? 시장 간다고 했습니까? 교회 간다고 했지요. 교회 간다. 교회는 뭐 하러 갑니까? 예배.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러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보는 거예요. 점도 보러 간다, 예배도 보러 간다, 다 보러 간다, 손으로 만져본다, 다 보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예배도 혹시나 구경하러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당을 교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아예 교회 이름을 팻말을 그렇게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한 해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슨 인간관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고개 숙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우리가 예배를 사람들 보라고 드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 보이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든지 황제든지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어떤 소원도 올 한 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잘 드리는 한 해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누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예배에 성공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